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성경 말씀 시편 66편 1절에서 오늘 7절까지 보겠습니다. 주보에는 4절까지 나왔는데요. 오늘 7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6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847면에 있습니다. 시편 66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다같이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아멘. 아멘. 가슴이 벅찹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하는 찬송을 또 너무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님,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해주셔서 너무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말 연습하신 게 딱 느껴지네요. 너무 열심히 연습하신 게. 죄송한 말씀이지, 다른 찬양대 죄송한 말씀이지만 최고의 찬양대는 갈렙 찬양대가 아닌가. 네, 죄송합니다. 정치적 발언이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요즘 청년들하고 연습하고 있는 게 이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멘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우리 한 번 더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옷차림들을 뵈니까 몇몇 분들은 물론 추우셔서 패딩을 입으셨지만 얇아진 옷차림 보면서 날씨가 변했다는 거 느껴집니다. 한절기에 건강 유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갈렙 찬양대 여러분 꼭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자, 우리 부활주일 지난 첫 주죠. 이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부활주일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높이며 찬성하는 생활 여러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시편 66편 통해서 여러분 말씀 나눌 텐데요. 이 기쁨의 찬송 시편에서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또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그 저자를 알 수가 없어요. 보통 유명한 시편이 보통 다윗의 시들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이라든지 8편이라든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뭐 이런 찬양들 대부분이 다윗이 지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저자를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예상하기로는 학자들은 8절에서 12절 근거로 이사야서하고 굉장히 비슷해서 히스기야 왕이 지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구원받은 후 지은 시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에 대한 열정을 촉구하며 그 찬양에 대한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서원과 찬양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찬송하는 시예요. 그냥 찬송가다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특히 시의 중반절에서 이스라엘 대표적인 구원 사건인 홍해 사건이 나와요.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설교를 하실 때 같은 본문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거든요. 이 홍해 사건이야말로 이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가장 극명하게 이야기하는
구원이라는 사건에 대한 가장 정확한,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가 홍해 사건이거든요. 바로 이 홍해 사건을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구원 역사를 선포하고 또한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60여 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1절에서 4절에는 하나님에 대한 복종과 찬양에 대해 촉구하고, 또 5절에서 12절은 시인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회상하고, 또 그런 하나님이 자신들을 연단시키신 후에 다시 회복시킨다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3절에서 20절까지는 개인적인 시인의 찬양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오늘 저희가 보는 부분은 1절에서 7절 전반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은 이거입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졌을 때 본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연찮게도 제가 작년에 첫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했던 말씀도 찬양에 대한 말씀이었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준비하고 돌아보니까 또 찬양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찬양 목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부족한 종입니다.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즐거운 소리 무엇일까요? 그 즐거운 소리가, 그렇죠, 찬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온 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찬양, 곡조에 있는 노래의 경우는 실제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행위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온 땅의 의미는 물론 피조물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해석에 따라서는 새들이나 새들이 지저귀는 거, 바람 소리, 또 그 바람 소리에 막 사락사락 하는 나무들 부딪히는 소리,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 모두가 곡조 있는 찬양만 그 아름다운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지만, 이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지칭하면서 찬양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찬송은 우리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찬송은 우리 편생에 하나님을 향한 의무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갈렙 찬양대의 찬양을 볼 때 행복하고 감사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평생에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셨기 때문에, 동일한 모습으로 젊은 시절에도 찬양하셨고 노년 시절에도 찬양하시고 앞으로 가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찬양하시기 때문에 그 찬양이 은혜되고 즐거운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또 살아있는 교훈이 됩니다. 평생에 찬양해야 될. 시편 102편 18절에 보면요,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조함을 받을 백성, 곧 이것은 이 땅에 태어날 후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앞으로 예수님을 만날 새로운 성도들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될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또 그 구원받음을 믿고 성화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 성화되는 과정 속에 왔다 갔다 하는 시련들도 있고 어려움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주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고 이끌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반드시 꼭 찬양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찬양은요, 우리의 신앙 행위이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본질적인 목적임을 깨달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찬양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삶 속에 찬양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 사는 모습이 날이 갈수록 흐려지고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청소년 사역을 하는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복음화율이 3.5%라고 합니다. 선교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전도 종족의 퍼센테이지, 전도가 된 퍼센테이지는 5%예요. 5%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은 아직까지 미전도 종족이다, 전도되지 않은 종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청소년은 복음화율이 3.5%밖에 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가 그 청소년 세대에는 100명 중에 3.5명밖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찬양을 받기 원하시지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의 찬양을 듣지 못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찬양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우리가 찬양으로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과 또 때로는 찬양대에 서서 아니면 앞에 서서 또는 어느 목장 모임에서나 찬송을 부를 때 기쁨 없이 감사함 없이 그저 습관에 따라서 드리는 찬양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하며 고백해야 할 존재입니다. 시편 150편의 시편의 마지막 편에 고백하기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호흡이 있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찬양해야 할 핵심적인 근거가 돼요. 함께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어서 나오는 3, 4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자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할 내용을 말하는데요, 말하는 형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원수가 죽게 복종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3절에 보면 생소한 단어가 나오는데 엄위하다라는 단어예요. 어르신들은 많이 아실 수 있지만 우리 30, 40대 젊은 층들은 잘 모르는 단어입니다. 엄위하다. 알고 계십니까? 엄위하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엄하고 위풍하다. 맞죠? 위풍이 있다 라는 뜻이고요.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노라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어원을 보니까요, 놀랍다, 또 두렵다, 경이롭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곧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능력을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이는 이어서 5절 6절에 또 보면요, 죄송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노래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예요. 엄위하다. 이어서 5절 6절에서는 역시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능력을 나타내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도다. 아멘. 여기서도 엄유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죄송한데 방송실 소리 좀 좀만 줄여주시겠습니까? 너무 울려서. 자, 66편의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구원 사역들,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또 영원히 영화롭게 찬송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 스스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유를 보이셨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신 일, 애국 군대를 또 그 홍해에 수장시키신 일들, 이 일들을 보면 이스라엘 향해 보여주신 그 구원 사역으로 인해 그들의 찬양과 같이 우리도 찬양해야 할 이유들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스라엘이 찬양한 이유를 갖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찬양한 이유를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삶을 살면서 나는 완벽한 선인이다, 나는 완벽한 성자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성자라고 고백했던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들은 크리스천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는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완전하신 존재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부족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어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유혹하고 지옥불에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누가 살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찬양해야 하는 것이지요. 만약 세상이 생각하는 인간들의 왕, 인간들의 구원자, 영웅이나 멋진 장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이유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그 나라의 영웅이었을 것이고 그 나라의 왕으로 끝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능히 로마 군사들을 물리치고 그들 위에 군림하실 수 있었지만 겸손하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하며 기억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며 평생의 각오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6절에서 바다를 건넜대요. 어떤 사건이 그려지세요? 홍해, 그죠? 홍해. 오늘 아침에 제가 가장 은혜됐던 것이, 인간이라면 홍해를 건널 때 배를 타고 갈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뭐 다리를 놓을 것인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일이 일어나요. 바다를 가르셨어요. 근데 또 바다를 가르고 제가 혼자 생각해 봤거든요. 바다 안에 있는 해수면은 어떤 토질일까? 근데 대부분 분명히 걷기 참 힘들었을 거거든요. 근데 성경의 기사에서 걷기 힘들어 발이 빠져 넘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놀랍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나오는 게 요단강 건넌 사건도 나와요. 강을 건넜다고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그 놀라우심에 대해서 시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사건들 속에서 홍해를 건넜던 것을 실패했다는 기사도 없습니다. 그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쳤을 때 실패했도다라는 이야기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셨을 때, 믿고 나아갔을 때 단 한 번의 실수도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 자기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는 그 군대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역사하심으로 구원을 성공하시잖아요. 승리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치밀하고 놀라운 계획 속에 인간이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살겠지, 이렇게 하면 건너겠지,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지, 아무리 계획해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과 치밀한 계획과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 사건 속에서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겹쳐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얼마나 원망하는지 모릅니다. 출애굽을 하고 홍해 앞에 딱 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했을까요? 딱 문제가 딱 발견되자마자 왜 도대체 나를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데리고 나왔냐고 원망을 합니다. 내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나았을 텐데. 그러면서 생각하죠. 애굽에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그래 노예 생활하면서 좀 힘들지만 먹을 것도 있었고, 좀 그냥 일만 열심히 하면 채찍질 덜 당하고, 노예 근성, 그야말로 그 노예 근성으로 말미암아 원망에 원망을 합니다. 그 어린 양의 보혈로 6월절의 그 역사, 장자의 죽음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서도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하는 백성들을 위해 치밀한 계획 속에서 홍해를 가르셔서 구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6월절 어린 양의 피, 출애굽 직전에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 때,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을 예표하는 사건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문인방과 물설주를 보면 십자가 같아요. 그죠? 십자가 같이 이렇게 문인방과 물설주의 그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러면 죽음의 권세가 왔다가 물러가요.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시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 6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장자의 죽음, 죽음의 권세가 물러간 사건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이라는 영적 출애굽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는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적 출애굽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그 영적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도입니다. 우리 그 아름다운 구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단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베푸십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있으시죠?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많은 수들이 그리스도를 떠나고 있어요. 정말 많은 수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3.5% 중에 대학을 들어가면 80%가 떠납니다.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80%가 떠난대요. 통탄할 일입니다, 이거.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들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 그렇기 때문에 더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 되고요. 중고등학교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키우고 있는, 양육하고 계신 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기는 예배 빠지지 않게 하십시오.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17년 동안 사역하면서 단 한 번도 주일날 예배 빠져서 좋은 대학 갔다 한 친구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또한 17년 동안 사역하면서 청년들 중에 주일날 예배 빠져서 좋은 직장, 그야말로 세상이 얘기하는 성공, 자기가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면하세요. 예배 빠지면 생명을 버리는 거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공부 안 하고 뭐 하는 짓이야라고 하시면 안 돼요. 찬양하고 성경 읽을 때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찬양하고 성경 읽는 그들과 함께 찬양하십시오. 가정 예배 드리세요. 가정에서 찬양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지 자녀가 살고 나라가 살고 세상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 그 감사의 역사를 붙잡고 찬양하시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